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지만 1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네, 바울의 전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목회자가 잡혔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끝났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다시 전하게 되는 작은 바울들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투기와 분쟁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은 바울의 자리 혹은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이었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은 주도권이나 파벌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면 교회 내부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지? 왜 교회 내부가 분열되지? 왜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지? 더군다나 이런 교회 분쟁이 뉴스에 나와버리고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분쟁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오히려 그것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뉴스에 보면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떤 상속의 문제, 혹은 교회 내부의 어떤 문제들로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그 뉴스의 대부분이 뭡니까? 핵심이 자기 이익이죠. 재산을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아니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아이고 교회는 맨 장사속밖에 없는가 보다. 교회가 맨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분쟁을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싶은 사람이 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려고 오히려 또 목소리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교회가 소문났다, 싸우는 교회가 됐든 조그만 교회가 됐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규모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의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분쟁 그리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들의 바람대로 바울의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의 복음을 최소한 2000년 전에 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교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맨 싸움 이야기만 해요. 땅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상속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땅속에서 땅속이 없죠. 그렇네요. 바울이 천국에서 듣고 있다면, 그 교회를 만약 보고 있다면 기뻐할까요? 진짜 속상해할까요? 바울만이 아니겠죠. 아버지의 마음도 속상할 것이고 주님의 마음도 속상하겠죠. 왜요?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래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좀 내 입지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름이 날리고 교회가 뉴스에 나온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울은 교회가 니파, 네파, 누구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교회가 커가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력이 커가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뻤다. 왜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기쁠까요? 교파든 교단이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 교회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더 큰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알고 있다. 자, 보시면 오이다입니다. 오이다인데 문법을 보시면 완료입니다. 능동 단수 1인칭입니다. 그렇죠. 오이다. 알고 있다. 내가 알아버렸어요. 내가 알아버렸는데 까르. 그러므로 내가 알아버렸다. 뭘 알았냐? 호티. 투토모이. 이것이 나의 이것이 아포베세타이 될 것이다.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미래형이죠. 미래형인데 보시면 디포예요. 동사인데 미래형인데 디포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능동이면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이면 해주는 분이 하시는 것이고 디포면 나와 그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게 돼. 그러니까 성공하게 된다. 완주하게 되는데 우리 마라톤을 완주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포는 나를 도와준 사람과 내가 같이 갔을 때 디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이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을 향한 것이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로 같이 갈 거냐? 디아테스 히몬 데세오스 너희의 간구 카이 에피코레기아스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 투 푸니마토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푸니마토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영적인 것, 완전히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될 것을 알았다. 자, 이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자,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다툼을 하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쪽도 저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그리스도를 믿어주면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구원이 핵심이에요. 그 구원의 또 다른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싸우든 분쟁을 하든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오늘 19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자기의 구원, 바울 자신의 구원이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아포베세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베세타이요. 아포베세타이, 상륙하다 혹은 결과가 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구원을 향한 것이 이르게 된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바울은 아들이 돼버렸죠. 아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이 되어져 버렸는데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투토모이 아포베세타이 에이스 소테리안,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투토,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것이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해지든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자기의 구원, 바울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알곡 있어요. 오늘 밥 먹었죠? 밥. 쌀은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알곡일까요? 죽정일까요? 쌀이요. 쌀을 알곡이라고 해요. 알곡. 자, 알곡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내 뱃속에 들어서 나의 배를 채워주면 확실한가요? 알곡의 확실한 증거가 뭘까? 알곡의 확실한 증거는 얘가 알곡인지 정말 쭉정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이것을 땅에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자신과 처음 심었던 그 알곡과 똑같은 알곡들이 나타나면 이 알곡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이 알곡이 자기가 내가 진짜 알곡이에요 라고 말하길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야, 이거예요. 바울은 이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알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진다는 것은 결국 얘를 전하는 거죠. 이 씨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 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곡이라는 증거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미 이르렀지만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이뤘다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똑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곡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풍랑 맞아가며 독사에 물려가면서 배가 파손돼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을 전했을까요? 그거는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나만 기쁘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곡은 자신이 알곡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증인이 왜 증인일까요?
증인이 왜 증인이냐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언니가 동생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언니가 동생 꿀밤을 때리는 걸 딱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동생이 울었어. 엄마가 묻죠. 왜 울어? 언니가 때렸어. 근데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런데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이걸 말을 해주면 내가 증인이지만 내가 말 안 해주면요, 나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이야. 알고만 있는 사람이지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를 안 하면 그냥 보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의 증인일까요? 내가 안전하고 있으면, 내 입술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나에게 증거가 있다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에요. 증인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야 증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시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마치 이삭같이 자녀 아니면 가장 귀한 거, 이거 바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삭 바치라고 말 안 합니다. 또 절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같은 그런 곳에 딱 보여주고 여기 얻어라라고 말을 하지도 않으시겠죠? 어떤 시험이 다가올까요? 재산을 내놓으라는 시험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목사로 만들라는 시험을 하실 것인가? 이것도 시험일까요? 시험은 바로 증거하게 하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시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는 자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험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달은 계시를 말해줄 수 있는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물어보겠죠. 우리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재산 있어봤자 뭐 얼마나 했다고. 바울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만족하고 혼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비밀 알든지 말든지.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돼. 나만 구원 받았으면 돼. 다른 사람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래서 혼자 산에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혼자 만족하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혼자 살았다면, 혼자 숨어버렸다면 자기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증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구원의 증거. 물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알고으로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구원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알고 있다. 나는 완전히 알았다. 이것이 뭐였다고요? 분쟁과 다툼으로 하든
사랑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난다. 곧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간구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의 모습도 은혜로운 모습이겠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분쟁과 다툼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분쟁과 다툼이었다는 것. 내 배를 채우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다툼이 있었다. 우리 팝을 나는 누구파 우리가 더 봉사 많이 해 우리가 더 충성 많이 해 우리가 더 헌신 많이 해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툰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이 바울의 구원에 이르렀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졌음을 혹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졌음을 무엇으로 확신을 가질까요? 혼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증인이 못 됩니다. 혼자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내가 계시를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 그리하였을지라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증인이 못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을 때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웠을 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에 대한 시험을 하시겠죠. 네가 진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진짜로 네가 믿느냐 하면서 이걸 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시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시험 받을 때 자녀를 바쳐라 돈을 바쳐라 이런 것은 구약적인 이야기고 진리시대에서는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죠.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네가 정말로 내 말을 믿느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전해봐. 혹은 다른 네가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증거는 내가 그 비밀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고 바울은 그런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든 사랑으로든 그리스도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그들이 증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나 혼자만의 믿음, 나만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닌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